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여,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라헬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또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아브라함 형제, 또 인시안 박명화 선교사님, 그 미얀마 사역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에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그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오는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 계열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의 오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에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을 연결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한 중요한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른 말로 말하면 파이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파이프라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도 보면은 감자탕 교회라고 있죠. 이 감자탕 교회의 실제 이름은 광염교회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인데, 감자탕 식당이 있는 건물에 이 학교회가 있으면서 감자탕 교회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그 조현삼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목회 철학을 보면 한마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분이 정의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파이프의 인생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파이프의 인생을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길을 갖다가 열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현삼 목사님은 파이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내시는 생수를 자기도 날마다 마시고, 힘과 용기와 위로와 격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파이프가 되고 싶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내보낸 일을 본인도 하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은 두 가지의 인생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파이프 같은 인생이 있고, 하나는 창고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창고에다가 많은 것을 쌓아놓지만 결코 창고의 인생은 파이프의 인생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창고처럼 모든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쌓아놓고 모아놓고 쥐어 움켜쥐고 살아가게 되면 그 결국에는 뭐가 걸리냐면, 육체도 많이 먹어서 그것이 산화가 소화가 안 되고 방출이 안 되면은 동맥경화가 걸리는 것처럼 영적인 동맥경화가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리대로 파이프대로 살면은, 흘려내보내 주면은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주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보내줄 때 더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흘려보내주고 나눠보내줄 때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동과 감사와 만족함과 행복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정말로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게끔 우리의 가진 것들을 흘려내보낼 때 그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보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파이프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 불림받은 것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게 있다면 우린 그거를 파이프처럼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열방의 나라에 그것을 흘려내보내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복을 누리라는 것이 예수 믿은 성도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흘려내보내는 파이프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흘려보내주고 나눠 보내줄 때 하나님의 원리는 쌓아두라가 아닙니다. 나누어 주라라는 겁니다. 주라가 먼저입니다.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남은 걸 나눠주라가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더 주신다고 그랬어요. 파이프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누어줘서 내 것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만족도 주시고 잘 나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까지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가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은 부요함과 풍성함과 평안함으로 더 많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라는 거죠. 참,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그걸 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셨어요. 오늘 3장 23절에 가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30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기록한 게 누가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30살이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적절한 연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지도할 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율법에 고정해 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3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도 지도자로 인정받는 나이가 30입니다. 요셉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이 30에 왕위에 올랐고 예수님 당시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도 자격이 30세야 돼야만 그 자격이 되어지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하죠. 3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때를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세상과 연결시켜 나가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때가 30이라는 숫자지 30이라는 숫자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때를 얘기할 때 30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예수께서는 기다리시고 훈련하시고 그 인생을 갔습니다. 참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때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참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의 시작과 과정 속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대를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부탁을 하자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거절합니다. 자기 때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6절하고 8절에 두 번이나 때가 나옵니다.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네가 메시아인 걸 알려라 그랬더니 내 때가 정해지지 않았다, 내 때가 오지 않았다, 6절하고 8절에 두 번을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이 있었지만 자신의 시간대에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때에 파이프라인과 같은 인생을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 공생애를 시작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쉽게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구별하지 못하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때에 무언가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의 때에 일하셔야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시간대를 얘기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지금이 11시 40분이니까 조금 있으면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점심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 크로노스를 보면서 내가 나이가 30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해도 되겠다. 나이 30과 그 내면에 숙성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한 번은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나이 30이 돼가지고 저한테 27이 돼가지고 30쯤 돼가지고 아버지 저 사업을 하는데 돈 좀 주세요. 한 1억만 주세요. 뭐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아버지는 나는 딱 볼 때 네가 나이가 30이 돼도 넌 아직 사업을 할 때가 아니야. 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도 없고 그것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너는 신중하지도 못하고 안 돼. 네가 사업을 하면 돈을 쓰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네 안에는 그런 요소가 없어. 그래서 난 줄 수가 없어. 근데 아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30이 됐으니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네가 나이가 30이 돼도 아직 때가 아니야. 이때 말하는 아버지가 말하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고 아들이 말하는 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기도하다 절망하고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실 걸 바라볼 때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자신의 지혜와 계획과 결정에 따라 그분의 때에 일하시지 우리에 따라 일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점을 찾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분별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 때는 기다려야 돼요.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단어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때라고 얘기하지만 영어와 헬라어 성경은 나눠졌죠.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인간의 때를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때의 카이로스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들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그냥 막 못 들어옵니다. 멀리서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면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서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밀물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을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헬라어는 뭐냐면 카이로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 여기 남가주에는 서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면은 우리가 서핑을 할 수 있고 파도는 탈 수 있지만 서퍼들이 파도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서핑을 해가지고 그 서핑 보드를 갖고 파도는 탈 수 있지만 서퍼들이 파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만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파도가 오면은 타고 올라옵니다. 바로 하나의 예를 들어 카이로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 때에 내가 막 그냥 밀어붙이고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는 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일하실 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같은 일인데도 예전에 시작 회도할 때는 안 됐지만 같은 일인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이것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YM에 있을 때 뉴질랜드 선교의 한 목사님이 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10년 전에 우체부였는데 우체부 일을 그만두고 10년 전에 사역을 하려고 하나님의 때라 생각하고 자기가 왔대요. 와가지고 호주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철저하게 망하고선 그 뉴질랜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그러고 얼마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와서는 그 앞에 바닷가에서 서핑 보드 타는 몇 명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포인트는 뭐냐면 왜 10년 전에 왔을 때는 안 되고 나중에 왔을 때 됐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 가라는 뜻은 있었지만 자기 때에 왔던 것이고 나중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그분의 때에 왔을 때 그분이 일하셨고 그분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와 내 때를 구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도 응답되지 않는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내 때에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불완전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완벽한 그 불완전한 것들만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설정되는 시간에 하나님은 왜 일하십니까? 하나님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설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각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서 열망과 열정이 있더라도 내 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일할 때 많은 열매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말로 파이프라인과 같이 많은 것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를 구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또 때를 따라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구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소원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랬는데도 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간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의 삶을 하면서 가장 쉽게 빠지는 영적인 함정과 같습니다. 우리 때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그분의 때를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은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름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쉽게 말하면 고시대죠. 조상들의 계보입니다. 이 36절에 보면은 나오는 이름이 셈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레멕이 나오고 무드셀라, 에녹, 마할리엘, 가나안, 그 다음에 에노스, 셋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에노스라는 이름에 주목해야 됩니다. 에노스는 아담의 손자인데 그 아비는 셋입니다. 아담은 원래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하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뒤를 이어서 에노스를 주고 그 다음에 셋이 나옵니다. 가인은 무엇이 되냐면 세상에 가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화려한 문명과 세상의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창시자가 됩니다. 세상을 만든 창시자가 가인입니다. 그런데 이 또 하나의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번영과 풍요와 물질을 바라보는 가인과 같은 후손과 전혀 다른 후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오늘 그 본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에노스와 그 셋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족속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풍요와 성공과 자기 야심과 야망을 성취하는 데 나가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의 저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셋과 야노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욕망을 나가지만은 이 셋과 야노스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처음 신앙의 행위와 예배 행위가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분들이 파이프라인이었어요. 언제부터 파이프라인이었냐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나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추방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11장까지 바벨탑 사건 전까지 인류는 정말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타락되어졌고 그 안에 엄청난 죄와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깔려 있었죠. 그 죄악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서 노아를 통해서 그들을 갖다 홍수로 심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둠의 시간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로아기 같은 인생들이 있었는데 그게 셋과 에노스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선택될 때까지 그들이 어둠 속에서 파이프처럼 그 작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전달해 나가는 영적인 파이프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나가죠. 우리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셋과 에노스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부르기 보면은 셋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 택한 사람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주의는 We are created equally in the image of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유주의는 어떻게 하냐? We are born equally.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졌다. 그 말이 뭐죠? 우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절대자에게 창조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있죠, we born 마치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처럼 얘기하죠. 그것이 끝내는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에노스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었다. 그게 뭐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에노스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허무하다, 보잘것없는 흙덩이다 이런 뜻이죠.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았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에노스입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여러분, 셋과 에노스의 자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에 뭡니까? 가인의 자손들은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 살아갔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셋과 에노스는 그렇죠. 철저히 자기는 부서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때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셋과 에노스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살아갔던 가인과 같은 그 집에 가인과 같은 지파 족속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만들어 온 것들 속에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겸손하게 피조물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나가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높여주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동계 올림픽 때 한국의 봅슬레이 부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 봅슬레이 선수 중에 은메달을 차지했던 김동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봅슬레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썰매타기죠. 한국은 봅슬레이 시설이 없어서 그 나무에다 바퀴를 달아가지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이 은메달리스트 중에 장애를 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김동현 선수가 나타납니다. 그분은 신앙이 좋은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보청기를 끼웠는데 어머니 입술을 보고 상대편의 말을 알아듣는 법을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입술을 보고 있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애인 학교에 가지 마라. 일반 학교에 가서 똑같이 생활해라. 장애인 학교에 가면 오히려 내가 마음껏 할 수가 없다라고 격려해 줘서 일반 학교에 갑니다. 그 일반 학교에 갔는데 이 김동현 선수 안에 체육에 대한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체육학과 입학을 했는데 대학에 가서 독실한 크리스찬 교수님을 만나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갔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2008년에 인공 와우관 수술을 받아서 청각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봅슬레이 대표 선수를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신청했는데 원래 장애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답니다. 그런데 30대 1의 경쟁을 뚫고 거기에 뽑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선수에게, 김동현 선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함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높여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높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높여주는 인생을 살려면 그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살아갔던 가인의 자손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갖다가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더 복되게 만드시고 더 높은 자리에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대 1의 경쟁을 뚫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고 밴쿠버 올림픽, 소치 올림픽에 참가했었는데 성적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연습 중에 또 설상가상으로 썰매가 엎어져서 부상을 당하고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늘 경기 때마다 기도했지만 생각해보니 제 마음속에는 내가 더 잘해서 인정받아야지라는 숨겨진 욕심이 더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메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나 봅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열린 아메리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4명이 팀이 돼 출발했는데 여러분 전 잘 모르지만 기사를 본 건데 마지막까지 계속 졌답니다. 근데 마지막 4번째 레이스에서 100분의 1초 차이로 역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100분의 1초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건데 100분의 1초 차이로 뒤집어서 결국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은메달을 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청각장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으로 단련하게 해주시고 우연처럼 대표로 뽑아주셔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올림픽에 나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마치 퍼즐을 맞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번 올림픽에서 극적인 순간에 저를 세워주셨고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의 경기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앞으로 경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인생을 높여드리려고 하고 우리 인생을 드러내고 우리 인생이 영광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참으로 불안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존귀함받고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나는 그것의 통무고 나는 그것의 도구고 나는 그것의 파이프라인이라고만 믿고 나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높아지면서 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함께 높여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존귀함 받을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통로, 파이프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철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시고 정말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이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통로,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보시면 이 하나님과 연결된, 전국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38절에 보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파이프라인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할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다 그럴 때 뭐가 나타나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먹은 자가 귀가 열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통치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 문제와 그 인생의 장애와 그 인생의 어떤 대적들도 나타나지 않도록 평강과 안식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은 하나님께 지배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배받은 인생들에게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43절로 45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것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녀석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무슨 얘기죠? 오늘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앞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레위 지파가 12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레위 지파가 그 각 지파 속에 들어 정착을 합니다. 또 레위 지파가 정착되기 전에 모든 각 지파 속에 뭐가 정착이 되죠? 도피성이 만들어집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이제는 평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안식이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모든 지파 속에 도피성과 레위 지파가 다 들어가고 이후에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이 끝난 것의 결과는 뭐냐면 안식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죠? 모든 지파들 가운데 가시적인 의미지만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지만은 도피성과 레위 지파가 다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파의 땅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들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들이 다 만들어지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도피성을 통해서 억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처럼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다 만들어지고 난 그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전쟁은 끝났다. 사방이 안식과 평안으로 채워졌다는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전쟁에 승리한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해서 약속의 땅들을 다 성취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피성과 레이지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다 설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평안하다 안식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과 안식입니다. 그 안식과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린 겁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지배했던 모든 대적들은 다 떠나갔고 사방의 평안이고 사방의 안식이고 아무것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스릴 것이다. 내가 이제는 완전히 다스리기 있기 때문에 이 다스림의 결과는 평안과 안식이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다. 그 통치의 결과는 뭐죠? 평강이고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문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겠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건 아직도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우리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날마다 주변에 있는 문제와 대적자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면은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렸던 평강과 안식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이 평강과 안식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에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지 살펴보고, 아까 우리 김현우 선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했었지만 늘 안 됐던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그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올 수 없었던 거예요. 뭐냐? 자기를 가득 찼던 거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평강이 없다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나오는 이 파이프라인, 하나님과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은 우리 안에 평강과 안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의 이 파이프라인이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아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 평강과 안식으로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평강과 안식의 능력을 퍼날러주는 파이프라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그 안에 평강과 잃어버린 감사와 잃어버린 기쁨을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두려움이 아니라 근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함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제거해야 되고 그건 씻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완전 하나님과 그 연결되어진 그 고리가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인 평강과 안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득 차시고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웃에게 주변에 그 평강을 나눠주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복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뭘 주시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붙잡혀 있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고 평강이 없다면 이 시간 위에 파이프라인을 점검하시고 그리스도의 벌로 용서를 구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잃어버렸던 평강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